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저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와주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과구림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 순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스더 7장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7장 7절.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저희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우리가 그럼 저희 좀 움직이면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름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정말 여름이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정말 누가 맞추기라든지 제 지인들이 여름이었다 따옴표 이렇게 다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름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번에 이제 특세 시작하는데 무슨 마치 거짓말처럼 룻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어떻게 좀 자신 있지 않으신가요? 뭐 저도 뭐 기억이 좀 이렇게 흐려져서 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 맞아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좀 복귀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제 에스더 2번 정도 남았고요. 어때요? 좀 여러분의 정체성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까? 뭐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그냥 100만 원짜리로 보여지지는 않는가?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다시금 들어야 될 이유가 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또 5분 정도 설교하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5분 곱하기가 될 것 같아서 이거 나눠드린 거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등장인물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니까 주인공이 누구죠? 에스더죠. 에스더가 신분이 왕후였죠.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였을까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이건 아니지만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나눌 거지만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난폭하고 변덕쟁이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봐봐요. 그 벌써 가족사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 아내도 한번 내친 경력이 있고요. 굉장히 책임감 없는 왕이죠. 그러니까 또 사치스럽고 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서 국가예산을 굉장히 탕진하는
그런 왕이 아하수에로였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빌런이 누구였죠? 하만이 있었죠. 하만은 아각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던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누구와 대척점에 있었을까요? 모르드게. 즉 에스더가 고아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업어 키운 어느 자손이었을까요? 베냐민 자손이었던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여기 이제 4명이 좀 키워드였습니다. 이제 에스더 7장이고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진짜 에스더를 왕후라고 인정하게 했던 시점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제 유대민족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야라고 결심했던 그 순간, 내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에 있다라는 그것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순간 에스더가 이제 각성하는 부분이 이제 열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펼쳐진 하만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에스더 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네, 여기서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어쨌든 아하수르 왕의 변덕쟁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우리 그 내가 지금 모르드게가 더 화가 났으니까 그 유대 민족을 완전 전멸시켜 버리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딱 내려지고 난 뒤에 이제 하만이 신이 나서 자신의 집에 장대를 하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여기서 참수시킬 그 하나의 도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자존심이 부쩍 상하자 커다란 참수 도구를 만들었는데 자기 집의 높이 50규빗을 되는 나무를 세웁니다. 여러분 50규빗이 약 몇 미터라고 써있죠? 22미터. 제가 이제 2미터 살짝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2미터 살짝 안 되는 거에 11개 높이니까 이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달려 있는 것 그러니까 아픈 것은 두채치고 달려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거의 뭐 저한테는 번지 점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그 높이가 주는 함의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거기 숨겨진 의미. 그러면 솔직히 바벨탑도 그 정도로 우리가 교만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모르드게를 복수하고 싶어했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가 높이에서부터 벌써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복선이 뭐냐,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 누가 매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후에 알게 되겠지만 하만이 매달려. 참 재밌는 거죠. 이제 그거 아시나요? 그 선생님들 그 여러분 때는 아니지만 그 우리 분필 지우개 있잖아요. 분필 세대가 아니죠, 그렇죠? 선생님 놀리키려고 하려고 이제 지우개를 위에 설치해놨는데 제가 맞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만이 어리석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마음이 쓰이는 인물이에요. 모성애를 이게 모성애인지는 모르지만 참 불쌍하다 그래도 인생이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은 1만 달란트 받고 그리고 유대민족 진멸해라고 허락했을 때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책임감 없는 인물이었냐면요, 은 1만 달란트에 그냥 눈이 멀어버려갖고 어느 민족을 죽일 거야 라는 것도 묻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학교에 일장 있는데 야 쟤 좀 손 좀 봐줘 했는데 누군지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동생이면 어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상납금에 의해서 그냥 그 시스템이 바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는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 3장 11절,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허락할 때 진멸하는 민족이 어디인지도 묻지 않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심지어 아하수에로는 유대 민족을 진멸할 것도 모르고 일을 그냥 진행시켜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에스더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둘 다 어리석죠. 하만도 어리석고 왕도 어리석은데 어리석음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음은 우리가 그 수련회 때 나눈 거지만 교만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요. 그럼 교만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어쩌면 연장선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뭔가를 잘못했는데도 거기서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래요. 늘 누군가를 탓해요. 친구들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그 교만한 사람의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늘 남만 탓해요. 그래, 이 학교 때문에, 이 친구들 때문에 내가 망했어 라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이거는 외부의 요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늘 자신을 탓해요. 아, 그래, 내가 이 모양이지, 내가 이 모양이니까 뭘 하겠어 이러면서 은근히 상대에게 압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한테 더 이상 뭐라 하지 마.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상대가 그 자신에게 피드백을 줄 사람이 아무도 안 생기는 일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녀가 이런 거죠.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 나한테 이제 좀 그만하세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싶겠어요? 라고 말하면은 부모님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장할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에게 원망과 비판을 상쇄시키면서 그냥 나 혼자만의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을 다 탓하는 사람도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해요. 나만을 탓하는 사람도 이게 모든 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 또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두 다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는 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그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다못해 남에게 비판 들을 때 나에서 있는 비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죠. 비판은 좋지만 비난은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긍휼한 마음이 없이 하는 비난 또한 사실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내 주변을 컨트롤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긍휼함이 없는 비난을 들었을 때도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수련회 이제 설교 피드백을 하는데 좀 이유가 있는 근거 있는 비난이면 비판이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전도사님 설교 그냥 길어요. 전도사님 설교 그냥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겸손한 사람이라면요 취해야 될 반응은 뭘까요? 물론 그게 근거 없는 비난일 수 있었지만 귀 기울여볼 이유가 있어요. 그래 맞아 길었어. 그럼 어떻게 이걸 길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한 사람의 마인드인 거예요. 나는 완벽한 설교자가 아니니까 더 좋은 설교자가 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 근거 없는 비난을 한 사람도 고맙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미련한 잠언의 특징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청종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거든요. 잘 들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교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만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어쨌든 제국의 2인자라면은 굉장한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었다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만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고, 우리가 아하수에로 또한 믿을 양반이 아니었다는 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7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시작. 어리석은 하만이, 지혜가 없었던 하만이 왕에게 유대민족을 진멸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왕이 어떤 민족이야, 누구를 도대체 진멸시킬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한 이유는
아하수에로가 은 1만 달란트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정도 하면 좀 국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친구들? 10억? 제가 저는 정치 견해는 중립입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그 민생 안정자금 얼마 지금 썼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벌써 지금 8조가 이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하려면 정책을 쓰려면 8조 정도가 지금 우리가 쓴 거죠. 그럼 그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은 대한민국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겠죠. 근데 이 은 1만 달란트가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리석음과 교만 때문에 한 민족을 죽기 위해서 투입하려고 했던 예상 비용이 페르시아의 총 수입의 3분의 2였대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탐욕적이고 향락적이었던 게 180일간 장치를 벌였잖아요. 그럼 아하수에로 또한 알았을 거예요. 180일인가 국가 예산을 텅텅 써버렸기 때문에 하만이 다시는 그 국가 예산 채워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3분의 2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에게는 지금 국가에서 누가 지금 숙청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에 들어올 돈이 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왕이시여, 하만이 얘기한 대로 왕께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당신은 하만이 바친 은 1만 달란트를 얻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을 손해는 보충할 길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충신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하수에로가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여러분 그 에스더 성경 피셨죠? 7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여러분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말하여라는 것이 한 번 나오는데 원래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들어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물었다. 말았다란 말이 또 있죠.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재차 물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재차 물어요, 여러분? 우리 수시 합격 발표됐을 때, 야 네가 눌러. 야야 합격됐어. 진짜? 라고 다시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별로 이렇게 좀 적합하지 않은 예를 들었는데 왕이 지금 말을 더듬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더듬었을까요?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은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왜 당황했냐면 아하수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가 죽일 것도 모르고 지금 제가를 허락했는데 알고 보니 누구의 민족이었던 거예요? 지금 아내의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도 모르게 지금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분명 아하수르의 입장에서는 유대 민족을 다 죽인다고 해도 왕후는 어떻게든 보호할 길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왕후만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죽고 자기 민족이 다 죽었는데 에스더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눈 떠보니까 자기밖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에스더 굉장히 지금 불쌍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 슬퍼하는 것도 고통스럽겠지만 자기 명예도 바닥으로 추락하게 돼요. 이게 왕의 실력인 거예요. 아내 민족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왕의 삶, 얼마나 백성들에게 모욕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그때 보면 인스타그램 SNS 없었겠죠? 하지만 대자보가 붙었겠죠. 무슨 대자보 붙었겠어요?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으로 밝혀져 충격, 이런 게 나오겠죠, 여러분. 친구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때까지 처음 에스더가 어디 출신인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진짜 잘 숨긴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왕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할 게 뻔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또 다른 경우일 수도 있죠. 하만이 허락한 그 조서를 취소시켜버립니다. 근데 취소시킬 수는 없긴 하지만 만약에 취소시키려면은 이런 게 걸려요. 페르시아의 법령에는 왕이 인장 반지로 찍어서 내린 명령은 절대 취소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린 명령을 취소해 버리면 왕이 자기 명령 또한 바닥에 또 내려갈 확률이 높고, 취소시켜서 발생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만에게 받은 은 1만 달란트라는 뇌물을 도로 토해내야 되죠. 여러분 그 전세 사기 사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전세 이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전세 그 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토해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 투자했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로 토해낼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하만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더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하만이 그제서야 자기가 계산하지 못한 영역, 상상도 못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늘 복수를 꿈꿀 때, 우리 지난주에도 점 찍고 복수하고 뭐 난리를 블루스를 쳐도 우리 복수할 때 그냥 복수심에만 불타서 할 수도 있지만 치열하게 모든 것을 계획한 상태에서 복수했다고 늘 착각해요. 근데 하만이 굉장히 지식도 지체 높은 분인데 나름대로 복수를 잘 완성시켰다고 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유일한 경우의 수가 있었죠. 뭐였을까요? 왕후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복수의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린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에스더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하수에로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회피형. 그 회피형 남자친구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회피형이기 때문에 직면형 여자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그 이렇게 싸우다가 야 어디가? 아빠 어디가도 아니고 야 어디가? 이러면 아 잠깐만 우리 좀 생각할 시간 갖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뜨는 거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남자친구가 우리 생각해볼 시간을 갖자 이러면서 굉장히 여자친구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면 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왕이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자리를 떠나 다른 곳을 갔다는 것은 아하수의 왕, 제국의 왕, 절대 지존이라고 생각했던 그조차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왕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자신에게도 뭐가 이익인지 다시는 그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돌려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왕후지만 눈 감고 한 번만 더 죽여버리자. 이 와스티도 한번 폐위했잖아. 한번 내친 경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한번 바람핀 남자들은 또 바람필 확률이 높다는 거. 한번 내쳤으면 또 한 번 내치는 거 일도 아니죠, 여러분. 눈 딱 감고 한 번만 더 죽여버리자. 기존의 하만에게 제가 해준 그대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왕의 입장에서도 습관성 바람형이라도 왕후를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너무 실추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아하수에로 왕은 원래 왕비였던 아하수에를 폐위시켰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사겠죠.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 또한 가족사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게 역사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왕비인 에스더까지 죽이면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마음이 아주 복잡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만을 통해 내린 조서를 취소하자니 이것도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 자리에서 뜨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직면형의 사람으로서 나아갔어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어리석었기 때문에 회피할 수밖에 없었죠. 극단의 내몰란 탓인지 하만이 여기서 또 다른 강수를 하나 둡니다. 에스더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왕이 제가 해서 허락한 거기 때문에 왕도 되돌릴 수 없어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왕이 아내를 예뻐하겠어요? 하만을 예뻐하겠어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에스더를 굽을 수도 있다. 이게 가질 수가 있다는 생각에 하만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니까 안 되겠다. 에스더에게 지금 설득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에스더 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문제가 총체적 난국이 뭐냐면요. 회피형 남자인 아하수에로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떴어요. 그 자리에 뜨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하만을 처리하는 게 좋을지를 가장 묘수를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은 총리니까 왕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만은 어떻죠? 지 살려니까 에스더에게 뛰쳐나옵니다. 항상 마음이 급하면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하만이 엎드려 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걸상에서 그냥 졸았다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여기서 걸상은 길게 누워서 앉는 의자를 말해요. 하만이 거기에 엎드려 있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왕이 멀리서 지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만이 딱 보니까 왕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였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왕후를 겁탈하다니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하수르 입장에서 보면은 트집할 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아, 하만을 합법적으로 죽일 명분이 하나 생겼다라는 파법이 생긴 거죠. 여러분 페르시아의 법 중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왕비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아하수르 근처에 여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후궁들. 왕비, 후궁과 같은 왕의 여자들이 다른 남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으면 겁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다고 이 법을 지금 하만이 몰랐을까요? 굉장히 지금 어리석음, 교만이 하만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야겠다는 본능으로 법 따위는 지금 보이지 않고 실수의 현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법이고 A고 따질 새도 없이 에스더 앞에서 탄원을 하고 싶은 상황이고, 에스더로서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던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령도 있었대요. 왕의 후궁들과는 7발자국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도 있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적정선 유지했었는데 하만은 죽을 위기에 닥치자 그냥 직진을 해버린 거죠. 그 자리에 사르게. 여러분 여기서 하만이 진짜 교만했고 지나치게 잔인했던 것도 있지만 하만이 섬기는 아하수에로 또한 왕만큼 왕이 훨씬 더 잔인하고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혹시 역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 아시거든요. 그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 아하수에로의 잔혹한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일화가 있었는데 아하수에로는 워낙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누구랑 전쟁했다고 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 그리스랑 전쟁했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180일의 잔치도 결국 그 그리스와의 전쟁을 명분 삼기 위한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탐욕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변덕도 심했던 게 뭐냐면 피티우스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 리디아라는 왕국에 피티우스라는 신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죠?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주면서 피티우스가 이런 부탁을 했대요. 왕이시여, 저한테는 아들이 5 있는데 장남만큼은 군대에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줬으면 장남 하나 정도는 징집 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다못해 예전에 그런 제도도 있었잖아요. 대학에 돈을 많이 기부하면 그 명문대에 자녀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상 하나 세워주면 건물 하나 올려주면 아들 입학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이것마저 짜증이 나니까 그냥 아들을 죽여버리면 다행인데 피티우스의 아들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군인들을 지나가게 했대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잔인하고 악덕스러운 황제였어요. 여러분 하만은 어리석게도 그런 아하수에를 지나치게 신뢰했어요. 하만이 교만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하만의 진짜 잘못은 뭘까요? 잘못된 것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잘못된 건 뭐냐? 잘못된 왕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죠. 근데 괜찮은 대상에게 신뢰를 했어야 되는데 왕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신뢰했던 것이죠. 이 왕은 신뢰할 왕도 아니었고 믿을 만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역사를 살펴보면 아하수에로는 결국 자기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부하의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해요. 부하도 잘 배신할 수 있는 왕이 결국 남겨진 건 뭐죠? 나중에 부메랑이 자신에게 돌려오는 것이죠. 친구들 이런 거죠.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의 인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게 아하수에로에게
그게 충성했겠어요? 그의 인생은 그냥 아하수에게 온통 다 투자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죠? 아하수의 배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이래요. 수 맞으면은 서로 화합하고 수 틀리면 바로 배신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혹시 우리나라 한국 그 영화사 중에서 그 누아르 장르 중에 중요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혹시 그거 아세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 영화 모르세요? 혹시 영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19금이니까. 그 달콤한 인생의 이병헌 있죠. 여러분 이병헌이 뭐냐면 보스의 이제 부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장첸과 같은 역할이죠. 행동대장. 보스에게 배신당한 이병헌이 마지막에 보스인 그 궁예 김영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그럼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죠? 왈왈 같이 일했는데 왜 나를 버렸냐고요. 그러니까 보스 역할을 했던 김영철이 아주 유명한 대사라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대사를 아는 짤들이 많죠. 이병헌은 김영철을 철저히 믿고 헌신했어요. 근데 자신의 출세가 그 사람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병헌은 김영철에게 7년 동안 강아지처럼 열심히 이제 헌신했던 거죠.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예요? 배신이라고. 이게 단순히 그냥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 친구들과의 이제 계약했으니까 벌써 그 계약 관계들 있잖아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배신을 해? 너 내가 매점 몇 번 갔는데 너랑 내가 너랑 화장실 갔잖아. 왜 같이 안 가? 지금 당장 나랑 손 안 잡고 갈 거야?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늘 이렇잖아요. 자기의 출세가, 자신의 운명이,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높이가 아하수력을 달려있다고 하만은 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온통 자신의 정체성을 아하수력을 투자했는데 몰락이 왔던 거예요. 배신이 왔던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자주 경험하는 게 뭐예요? 절망이죠. 내가 너한테 다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죠. 믿지 않아야 할 대상을 철저히 믿었을 때 우리는 이런 흔한 절망을 자주 경험해요. 여러분 아하수려는 이런 왕이었어요. 나에게 사랑받고 싶어? 그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이런 스타일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하수에로는 세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너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 나한테 7년 동안 열심히 나를 섬겨. 너의 목숨을 바쳐. 이런 왕인 거죠. 연인과 사귀었다 차였을 때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전 연인을 못 잊어서 계속해서 그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이 어쩌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아하수레고 될 수도 있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충성했던 회사에게 배신당하고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빈번합니까? 심지어 좋은 사람도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는 그런 좀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 한번 좀 잠도 깰 겸 한번 볼까요? 여러분 김영철과 같이 나쁜 궁예만 배신할까요? 가장 중요한 대상이 또 여러분을 배신해요. 자주. 시편 27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지금 부모님 욕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시인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건 아닌데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부모도 너희들을 다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주는 부모님도 언젠가는, 여러분 제가 망언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인생이 다 하는 그날이 와요. 우리 정말 좋은 삼성가의 이재용 같은 부모님 만나도 이재용은 언젠가 죽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변덕스럽고 나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곳에는 진짜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죠. 믿을 수 있는 왕후 에스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에스더 7장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인다 하더라도 에스더는 왕후니까 어쨌든 살아남을 길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죽어 어쩔 수 없어. 미안. 자기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왕후를 함부로 건들 수 없으니까 유대인인 걸 끝까지 숨길 수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 숨기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혼자 살아남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나와 내 민족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면서 왕에게 자기와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엮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 저 민족 아닙니다. 내 민족. 4절에 어떤 말이 나오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거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이제 동일시 여기는 일이 벌어져요. 하만과 모르드게는 여러분 하만과는 다른 점이죠. 하만은 어때요? 아하수에로는 하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잖아요. 수 틀리면 바로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진멸의 위기일 수 있는 멸망의 위기에 있는 민족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민족과 자기 자신을 엮을 수 있었던 에스더의 용기는 어디서 흘러나왔던 걸까요, 여러분? 바로 에스더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제가 밑에 창세기 12장 1절 3절 써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여러분 이 하만의 실패, 하만이 죽을 거란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에 어떤 거냐면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너 보장해 줄게. 아브라함 걱정 마.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너가 진짜 신뢰의 대상은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나야. 이런 지금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 있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데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너를 축복하잖아.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야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말이에요? 너를 저주하면 나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와 나는 즉 운명 공동체, 너와 나는 하나로 엮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섬기는 신은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이세요.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백성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함께 엮어놓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생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작정한 게 어디서 빛이 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볼까요? 좀 시작. 친구들 여기서 좀 대조가 보이는데 아하수에로라는 믿을 수 없는 이 왕은요 수 틀리면 하만을 장대 50규빗 22m에 언제든지 나와 이익이 맞지 않으면 매달아 죽어버릴 수 있는 변덕스럽고 배신하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만과 같은 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눌머러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장대에 올라가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인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 여겼고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영원한 운명으로 엮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연인과 헤어져서 배신감을 느낀다면 또 자식에게 혹은 부모와 회사 여러분들이 돌봐주었던 직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마음이 무너졌나요? 여러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잘못된 아하수에로를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여겨주시며 그 잘못을 해결해 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뭐죠? 장대에 스스로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신을 여러분들이 섬길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치와 의미와 정체성과 모든 목표를 둘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분들에게 둘 때,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는 말. 뭘까요?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더 이상 사람들을 신처럼 섬기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집착은요,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내 인생 끝까지 가진 않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을 동일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때론 잘못한 것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분노하면서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사라진 비판은요, 우상숭배의 징후에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 저 사람과 나는 같은 죄인이야, 우리 모두 용서받는 죄인이지, 그래, 여러분 잘못한 거는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조금 더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 동시에 우리의 신뢰할 대상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배신하지 않는 것에도 부족해요. 스스로 배신 당해야 될 분, 배신을 경험해야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하수에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약하고 나서 수많은 배신 속에 있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배신을 당하시는 분께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자유하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희 하나만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친구들, 여러분 정체성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배신당할 존재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가치들을 투영하면서 사실 거예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해도 배신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대신 배신을 경험하신 분께 여러분의 삶을 투신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공허해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분명 수련회에서 은혜를 경험했고, 또 나름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신뢰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뢰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야 함을 자꾸만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배신하는 존재들에게 내 가치와 존재와 정체성을 모두 투영해서 자꾸만 자주 배신당하면 절망하고 내 인생이 마치 끝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배신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또 스스로 배신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저희 주보에 써드렸는데 9월 7일부터 저희 모임 할 거고요. 모임 첫 번째 주제는
물론 그때 설교 나눈 거를 해도 좋지만 우리 지난주 설교 주제를 좀 모임의 그 주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좀 이런 거를 친구들 좀 생각해 오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친구들에게 배신당한 사람들도 있고, 저도 배신을 경험했고, 저도 배신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9월에 소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 친구 많이 데려오셨으면 좋겠고요. 소풍 가서 그때는 또 설교 5분만 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튼 그렇죠. 저희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로 흩어지겠습니다.